샘터교회 하반기 믿음 프로젝트 잠언필사 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길었죠. 분량이. 그래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역시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주 감사한 일도 있는 겁니다. 오늘 참 짧습니다. 네, 내용도 짧고 영상도 짧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힘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장부터 9장은 우리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솔로몬이 15 강화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강해지기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악인의 유혹이 있을 건데 그것을 잘 거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이런 니네가 보이게 하는, 니네가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정말로 너희들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지혜가 의인화돼서 우리한테 경고하는 장면이었고요. 오늘 4일차에는 제3강화 지혜를 삶으로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 연속적인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 첫 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처음에 제 의도는 보고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틀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딸을 포함해서 네, 시간을 아낄 수 있죠. 틀어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 좋습니다. 네, 쓰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나왔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나왔을 때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부모님이 얘기할 때 일로 잠깐 앉아봐, 꼭 중요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잠깐 앉아봐, 나만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아들아,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이 붙었습니다.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장면에 지혜가 제발 나한테 와라고 큰 시장에서 의인화돼서 지혜가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와야 돼. 안 오면 이렇게 돼. 요번 2장에는 니네가 만일 나한테 온다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처음부터 1절부터 8절 보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혜한테 내가 간다면 내가 받을 것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물 단어라 그래요. 보물 단어. 그럼 내가 이 단어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 그렇죠? 보물 단어가 말과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수중에 두는 행위,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끌고 와서 내 앞에다 두는 행위. 우리가 왜 밥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내 앞에다 놓거든요. 이게 받으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간직하며, 간직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왜 이렇게 집에 일찍 가려 그래? 집에 뭐 꿀단지라도 숨겨놨어? 그때 이 단어가 간직하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정말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꼭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죠.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찾아요? 보물 단어 찾는 거예요. 지혜, 명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혜한테는 기울이며, 명철할 때는 두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사상이나 어떠한 생각, 이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담아두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그 명철들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SNS나 드라마를 보고 사상이 발전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막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은 지혜를,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중심, 내 마음에 이제 생각을 담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우리 보물 단어 찾아보시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여기 있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지혜라는 걸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적극적인 사람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4절부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 있으시죠. 그 완벽한 기준에 우리는 부합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성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적인 건 계속 바뀌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목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힘든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저렇게 하면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는 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끔은 이런 남들에 대한 평가나 남들에 대한 얘기에 가끔은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보물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보물이 아주 그냥 가장 큰 보물이 됐어요. 여기서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신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라는 게 나왔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성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집중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만들 거라고 예견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거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나는 이러한 상황이 막 바뀌어도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6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부여되는 선물이라고 하면 뭐야, 그럼 내가 노력해봤자 뭐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겠네 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부여되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은 이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째를 통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000번째, 즉 얼마나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시지만 그것은 간절히 매일매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괜찮다가 아니죠. 항상 내 스스로의 기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의 기준은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는 자가 정직한 자. 그럼 그런 자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셔요? 완전한 지혜.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지혜, 즉 성공으로 이끄는 판단과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이랑 불행은 사실 선택의 기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얘는 이렇게 행복한 선택만 탁탁탁 해냐? 그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항상 얘기하냐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후회하지 않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후회하는 선택 처음으로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을까요? 에덴 동산 쫓겨나고 막 자기의 이런 잘못을 다 드러나게 될 때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그 후회로운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서로 최악이죠, 최악. 형제끼리 싸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지혜입니다. 어떠한 지혜? 완전한 지혜예요. 그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계속적인 복이 연속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8절, 이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완전한 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되어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통감리교회 윤요한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